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또 그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또 이 앞뒤싸움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 또 오늘 찬양 드릴 때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볼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 내 곁에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지만 또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또 고난과 아픔을 겪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또 복음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또 낮은 자세로 내려와서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GMC 청년부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세워주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유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잘 새겨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후 이어질 교제 시간과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삶과 말씀을 나눌 때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4일 주일 지구촌의 생명주보 지자사가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기 새가족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으로 요나와 나홈의 이야기입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올해 샬롬 라틴 아메리카, 미랄 사랑의 캠프, 북미 원주민 선교, 제주 중국인 선교, 베트남 소수민주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혜영 목사님께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다녀오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뮤직코스타 안내입니다. 주제는 자유로의 초대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2차 등록은 6월 7일까지로 학생 320불, 일반 400불입니다. 새가족과 수료한 청년분들에게 2차 등록비 50%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코스타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희영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한국어 교육에 함께하실 교사 및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반으로 15주간 진행됩니다. 문의는 최윤아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 휴일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5월 26일 화요일에 교회를 닫습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이 더 짧은 시간이 될 만큼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인도 아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의 왕, 죽어야 다시 사는 길,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저만의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이런저런 고민, 노력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준 덕분에 제자반 훈련 과정이 짧지 않음에도 겁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먼저 걸으신 인생을 함께 나눌 믿음의 어른들의 나눔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자반이 진행되는 동안 암송, 기도, 성경 읽기, 큐티 어느 하나 쉽게 계획된 대로 잘 되었다 말할 수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찌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갈등하는 저의 마음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30분의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독과 사랑을 나누는 선행으로도 죄인인 제가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길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를 주장하는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끝이 없는 과정일 테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중보로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저에게 보이신 사랑을 제 삶에 녹여내 하루하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손해보기를 또 작은 선택에서 계명을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그 여정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영상은 28주 3단계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제 간증을 나누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지난 4월 말까지 이렇게 또 28주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우리 청년부에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지금 2단계 기초제자 영역이 잘 정착되고 이런 부분이 또 돼야 뭐 3단계를 또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희 장년부가 제자 사역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좀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기가 마쳤는데 기초제자교육 올 하반기에 4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4기 기초제자교육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참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6월달 큐티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책이 없는 청년들은 꼭 오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밀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입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너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라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롱 위켄드 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깨닫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 낮은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청년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이것을 아는 청년들이 있고 또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단적 가르침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분별이 되죠. 혹시나 또 분별이 안 되는 청년이 있다면 훈련을 통하여 그 복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적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입니다. 일명 가짜 복음이죠. 그것을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이 신학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번영 신학이 있는데요. 이제 prosperity theology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세상의 중심에서 성공하게 하신다. 소위 고지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논리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맞는 말 아닌가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려도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너무나 잘 살아서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지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높은 곳에 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소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소위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주의에 물든 기독교로서 좀 갸우뚱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97년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IMF 알래요? 네. 97년도에면 지금 우리 청년은 2살, 3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해요. 어떻게 알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라 경제적으로도 진짜 힘들었고 나라가 거의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섰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기독교는 좀 더 힘이 세지고 많은 그러한 국회의원들도 배출되면서 이런 고지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유행했었고요. 이걸 되게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가르침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가게 되면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엄청난 큰 교회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 패스터 조엘 오스틴인데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 신학을 이제 하면서 교회를 엄청 키웠거든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저게 왜 잘못되는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저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죠. 물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서 취업하고 연봉을 많이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어떻게 보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 나는 신앙에 있어서 실패자고 나는 그곳에 못 갔기 때문에 나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나는 패배자구나. 뭔가 나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자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에 특수한 사회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를 또 반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가난과 박해를 변방에서 견디는 지금 선교사님들은 어떠냐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렵다고요. 네. 저는 그분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은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셜 스피릿이 붙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은퇴 준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가난하다고요. 번영신학은 고난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영광의 왕관만을 취하려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2000년 전 버전의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상당히 좀 잘났습니다. 사실 잘난 척할 수 없는데 그 도시가 워낙 철학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환경에 있었는지라 경제적으로도 고요한지라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그 영적인 은사도 자랑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 그 리더에게 나타내면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을 좋아해. 나는 베드로 개바파 그리고 아볼로는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에 빠지면서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대단한데 근데 우리 없이도 뭐가 되었도다? 왕이 되었도다. 상당히 지금 교만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 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며 스스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왕처럼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서 대접받고 배부른 자리에 올라가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왕노로 타려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그리고 오늘날 성공이라는 우상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바로 충격적인 자리를 소개하는데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낮은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그 낮은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에 대해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부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First, the gospel calls us to become a spectacle to the world. Spectacle to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요. 구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꼭 와닿나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요.
오늘 큐티 시간에 나누게 되는데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지금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인 사도 바울을 포함한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겠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지금 이 문화가 로마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과 자신과 사도들의 처지를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하죠. 바로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입니다. 제가 한번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예. 가봤나요? 가본 것 같아서 끄떡이 살짝 부럽습니다. 이들리 가봤네요. 네, 이들리. 이태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꼭 가죠, 그쵸? 언젠가 참 가보고 싶은. 이게 실제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3분의 2가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하면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고 이태리 하면은 이거잖아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인데 당시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거대한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승전 축제. 경기장 안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제 장군들이 입성하지 않겠어요? 그럼 맨 앞줄에서 이제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갈 때 마지막 행렬의 끄트머리에 누가 나타날까? 사슬에 찬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였을까요? 전쟁 포로죠. 이제 사형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좀 꺼줘야 돼요, 불을. 네. 불을 꺼줘보세요. 앞에도 꺼줘봐요. 그래도 안 보이네. 저 위에는 이제 이 군사, 리더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 밑에 사진은 뭐예요? 죄수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전쟁 포로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다가 맹수의 밤이 되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그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뭐예요? 지금 끄트머리.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끄트머리가 되게 했었다.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한 실패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겪은 그런 고난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뭐가 있어요? 굶주림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죠. 헐벗음이 있죠. 매맞음이 있죠. 정처 없음, 수고함, 모욕당함, 박해받음.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그 어려움의 리스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울의 직업이 있었어요. 투잡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잡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세컨 잡이 있었어요. 뭐예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받는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되게 공격했거든요. 너 후원도 안 받고 다닌다. 되게 부족한 사람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텐트 메이커로
살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천한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시의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세상은 그들 향해 새로운 더러운 것, 쓰레기 혹은 만물의 찌꺼기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현실이죠. 우리는 속으로 예수 믿고 복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라고 합리화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그 삼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우리 여기서 이제 교포인 우리 청년들은 어느 교회인가? 네, 모를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아는 삼일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 아주 유명한 삼일교회인데 속대영 목사님이 여러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삼일교회를 맡게 됐어요. 삼일교회 위기가 왔었거든요. 아는 청년들을 알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연약하고 약한 자리에 있는 목회 환경, 정말 힘든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지론을 얘기했을 때 본인은 반대를 했어. 높은 곳에 가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아니다. 그 목사는 뭐냐면 낮은 곳에 가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좌배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다 국회의원 됩니까? 다 장관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은 모두 다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과거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간다고 했었을 때 어리석은 짓이다. 진짜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말이 옳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가자마자 부족들의 발견에서 바로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가서 이제 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그게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게 뭐예요? 성공,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는 것은 결국 바보가 아니야. 근데 세상은 뭐야? 넌 바보 아니냐?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고 세상의 편법을 거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 바보 같다 무슨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치열한 세상에서 너 나고된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시간 공부해야 되고 이 시간 너는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싱글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뭔 이야기나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아니겠어요? 이 시간을 내가 사수하고 지키고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야.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바보 아니야? 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사수하고 이것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나간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번영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영락없는 실패자자 원형경기장의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고린도 후서에 비해 전서가 이게 좀 이 설교하기가 좀 민감하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막 5장에 음행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6장에는 법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그래요. 이제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 아주 실질적인 여러분들 한번 큐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었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에서 부드럽게만 합니다. 앞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 앞에 한 2, 3, 4장, 4장까지는 물론 다시 5장 가면 다시 이제 딱딱하게 느껴지겠지만 자 14절에서 한번 15절 보면 좀 부드럽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바울이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좀 공부 좀 한 청년들이에요. 성경 공부 좀 한 청년들이에요.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데 그 중간에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가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전해지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속상한 것들을 온갖 쏟아낸 말들이 눈물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성도들이 읽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편지를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반응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안 전해져. 그러니까 뭐냐면 눈물의 편지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바울이 듣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긴 거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면, 그쵸? 자, 그래서 14절을 읽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뼈아픈 비판을 쏟아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상처 주려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뭘까요? 1만 스승. Even if you had 10,000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이 1만 스승은 뭐냐면요,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아이들을 학교에다 발에다주고 지식을 전달하던 그러한 초등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런 거죠. 뭐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잘 가르치는 뭐 이렇게 비유하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해서 잘 키워서 좋은 학교 입학하고 여러 가지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1만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복받는 그러한 것으로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출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싱글 청년들에게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제 출산의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첫 출산의 아이를 받아오면서 막 기뻐하는. 예. 그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영혼을 품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근데 성도들이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정말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삶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 보면 참 바울이 이거 너무 오만하지 않냐, 어떻게 나를 본받으러 가나, 이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혹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왜 저러지? 처음에는 참 순수해 보였고 참 착해 보이는데, 야 목사님 이제 막 가네, 자기 보고 본받으라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는 말 못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바울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을까요? 아유, 뭐 목사님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 그럴 법도 하죠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혹시 뭐 미국에서 그런 건 없겠죠. 한국 가면은 혹시 초등학교 앞에 딱 선생님이 이러잖아요. 야, 너 기준이다. 해라.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줄 딱 쓰고 오하이를 맞추잖아요. 안 그래요? 해봤나요? 혹시 초등학교? 미국 그런 거 하나요? 미국 초등학교 하나요? 우리 1.5세 청년들? 안 하죠? 그냥 알겠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미국은? 약간 한국은 약간 그 군대가 약간 있기 때문에 너 기준해! 기준! 딱 하면 딱 쫙쫙 쓰잖아요.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바울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되는 건 예수님이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 쓰고 우리가 쓰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삶을 봤었을 때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치열하게 본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 감사해요. Follow Jesus. 이거 어떻게 보면 귀찮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피거든요.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꾸준하게 펴주는 청년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 그렇죠? 아니 수련회 다 끝났는데 왜 이거 뭐 또 피냐? 그래서 누가 했어요? 저기 그때 너무 감사해요. Follow Jesus. 우리가 3월달에 수련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부인한다. 내 중심적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많이 들어봤나요 혹시? 부모님한테? 내 아내가 십자가야. 틀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줘야지 왜 남의 십자가를 줘? 그렇게 또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내 목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설마. 예.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말 안 듣는 그 모건을 볼 때, 뭐 어떤 의미는 알겠어요. 내가 섬기겠다. 근데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하면 고생을 안 합니다. 사실. 아, 이게 나에게 위리하겠다. 이거 딱 하고 저거는 나에게 불리하겠는데 자기 십자가 못 지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은지라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문을 탁 열고 너 나와?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오라고 하니까. 저는 알죠.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를 힘들게 한다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갔죠. 저는 정말 근심하며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 믿음이 참 좋았죠. 그렇죠? 대학생 때 이 믿음이 참 식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난을 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하신 것을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로만 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대제에서 보았듯이 스스로 그 원형 콜로세움 경기장의 맨 끝에 서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됨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여주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인 너희도 고린도 성도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라며 눈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교만했던 이제 거짓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한 성도들이 넘어갔겠죠.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노골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속상해서 이런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바울은 글은 잘 쓰나 말은 못한다라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 발달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테나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아골라라고 들어봤나요? 아골라? 약간 그 다음에 카페라든가 뭐 옛날에도 있었던 거기서 막 이러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딱 보니까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잘 못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고린도서 10장쯤에 있거든요. 10장 아니면 11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지식과 세간의 성공 동원의 청중들을 또한 매료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실은 엉망이었죠. 서로 시기하고 파단을 만들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뽑을 때 이제 어느 유명한 멜라드 에릭손이라는 그런 신학가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제 교수를 채용할 때 어떤 교수를 채용할 것인가? 1번 정말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 보면은 진짜 화려해. 야, 이 사람
자, 그 사람이에요. 2번. 물론 그런 부분에서 잘하지만 약간 좀 부족해. 근데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귀히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여러분들이 총장이야. 신학교 총장이야. 1번이 뭐야? 엄청난 업적을 하고 되게 유명해. 근데 이제 그 삶에서는 약간 퀘션이 있는 거야. 근데 1번에 비해 약간 떨어져. 근데 따뜻한 마음이 있고 아비의 심정으로 했던 그런 익스피리언스 있고 그러한 평판을 받은 사람 2번. 여러분 몇 번 뽑을 거예요? 총장이야. 네, 속으로 대답해줘. 그쵸? 밀라드 엑서이는 자기는 2번을 뽑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에 그분은 이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설교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근데 그것만 하고 삶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도 스마트폰만 들면 수많은 은혜로운 유튜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뜨거운 찬양 집회에 참여해 풍성한 영적 지식과 감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어제 보니까 또 어노인팅 콘서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찬양할 때 그 누구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우렁찬 목소리를 아멘하고 화답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의 삶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참여하고 말은 잘하고 그런 것을 잘 나누기는 하는데 내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나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누군가를 마주했었을 때 어떨까요?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나아가는 것이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이런 건 필요하겠죠. 차분하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정중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똑같이 맞대고 만약에 한다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정말 세상에서 타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속에서 내가 정말 말로는 그것을 선포하지만 진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각과 이론을 나누는 동아리가 아니라고요. 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 조금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말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번영신학이 만들어낸 그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겉에만 화려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맡아주신 거에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며 더 낮은 자리로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결단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데. 예,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순간, 만약에 안 받을 경우 나 망가집니다. 우리 망가집니다. 진짜 비참해집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스펙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은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오늘 나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stewardship.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집사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의 고백을 삶의 능력으로 증명해냅시다. 자,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죠. 학교와 직장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저도 있어요. 목사님 누구지? 저도 있어요. 근데 축복과 참음을 선택해보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이웃을 섬겨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구경거리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능력임을 믿고 묵묵히 겸손히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영의 환상을 여러분이 깨트리셔야 돼요. 복음의 낮은 자리, 진짜 능력이 시작되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초대하는 그 복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미국에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물론 한국도 좋죠, 진짜.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참으로 풍요로운 땅, 축복의 땅, 미국이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만 정말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지. 그것은 낮은 자리로. 참, 이 작은 공동체, 내가 정말 섬길 사람이 누구이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누구이지? 라면서 아무도 미치지 않으면서 그런 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낮은 자리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미랄입니다. 미랄. 여러분, 이 찬양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사를 한번 잘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미랄 반주를 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인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발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것을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거야 하신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것을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도 주님 것을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거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보고 기도해도 좋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도구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초청하는 복음, 초대하는 복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 또한 있습니다. 어떠한 사이든 간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 간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영혼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오늘 돼지가 두 개였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정직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복음의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결단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화려한 말과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옥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말만 잘하고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용서와 정직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다솔자매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솔자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는 우리 하은자매를 보내고 우리 다솔자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죠? 예, 이제 결혼할 신랑을 또 데리고 왔는데 우리 다솔자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솔자매 1년 가까이 저희 청년부 성실하게 또 잘 나왔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솔자매 저 버지니아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거기서 또 예수 잘 믿고 오늘 말씀대로 낮은 자리로 가서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좋은 목회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 신앙을 또 지켜나가는 우리 다솔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손을 펼칠 수 있으면 한번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우리 다솔자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솔자매가 저희 청년부 1년 넘게 이렇게 출석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솔자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낮은 자리로 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버지니아에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다솔자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통하여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 읽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낮은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길은 넓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기에 우리가 정말 스텝 바이 우리의 커리어를 쌓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성교와 그리고 주정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시간과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솔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낮은 자리에 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